혹시 구약성경 마지막 장이랑 신약성경 첫 장 사이에 텅 빈 페이지 하나 있는 거 아세요? 그 페이지가요, 무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. 선지자의 예언은 또 끊겼고 하늘은 고요했죠.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게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남긴 최후의 예언이에요.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선지자의 목소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.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의 막이 쿵 하고 내려온 것 같았죠. 400년이라, 와, 진짜 긴 시간이죠? 왕조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지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. 이 긴 세월 동안 정말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?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겉으로 보이는 그 고요한 침묵 뒤에 사실은 뭐가 준비되고 있었는지 그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자,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? 이건 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에서 시작됩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어요.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문화를 쫙 퍼뜨리면서 당시 세상이라고 알려진 거의 모든 곳이 하나의 언어, 바로 그리스어로 통하게 된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훗날 복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, 말하자면 언어 고속도로가 딱 깔린 셈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의 등장이죠. 이게 뭐냐면 그때까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거예요. 덕분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성경의 약속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. 이건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었어요. 복음이 뻗어나갈 언어의 다리를 놓은 정말 치밀하고 세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 단서는요, 아주 혹독한 종교 탄압의 시대, 셀레우쿠스 왕조 시대의 어둠 속에서 발견됩니다. 당시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,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의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작정을 했어요. 거룩한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끔찍한 일을 강요하고 율법을 아예 지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등 정말 신앙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. 그런데 있잖아요.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. 이 박해가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순물이 쫙 빠진 순금처럼 더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. 사람들은 더 필사적으로 성경에 매달렸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하는 그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커졌죠. 물론 이런 억압에 맞서서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잠깐이나마 독립을 되찾기도 했어요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영적인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, 사두개파 같은 여러 그룹들이 생겨난 거죠. 서로 생각도 다르고 신념도 달랐지만 이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. 그게 뭐였을까요? 바로 언제 오시는가 약속된 메시아는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뜨거운 기대감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거대한 역사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. 바로 로마 제국의 등장이죠. 로마는 정말 이 세계 무대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남겼어요. 로마가 뭘 했냐고요? 일단 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법을 만들었죠.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제국 구석구석을 잇는 엄청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. 거기에 팍스 로마나,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대까지 열었죠.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맞아요. 어떤 새로운 메시지든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훗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지중해 세계 전역을 누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.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과 시스템 덕분이었던 거죠. 정말 모든 것이 예비되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한번 쫙 모아보죠. 언어의 준비, 영적인 갈망의 준비, 그리고 물리적인 길의 준비까지.
이 모든 걸 합쳐보면 400년이라는 침묵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. 그 침묵,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400년의 침묵은 그냥 텅 빈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죠. 세상을 뒤바꿀 단 하나의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그리스어라는 보편적인 언어, 로마라는 통일된 질서,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유대인들의 절박한 기다림까지 모든 무대 장치가 완벽하게 세팅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400년의 침묵이 베들레헴의 어느 평범한 들판에서 깨집니다. 마지막 선지자 이후 처음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온 메시지. 이 천사의 선포 한마디로 그 모든 준비는 끝이 나고 위대한 약속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죠. 와, 정말 거대한 이야기죠.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이제 이 이야기를 바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. 이 4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보기엔 그냥 침묵이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. 하나님이 안 계신 부재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실은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. 그리고 의미 없이 그냥 지연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.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400년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?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은 끝도 없이 길어지고 하늘은 그저 잠잠하기만 한 그런 시간 말이에요.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00년의 역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때로 우리가 겪는 그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정말 놀라운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.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획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.